불쌍히 여기는 나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이 구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변의 이웃이라든지 또 멀리 있는 지인이라든지 또 맡겨진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답에 보시면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러한 부요와 은사를 공급받는 자이고, 그 받은 부요와 은사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어려운 이웃들에게 즐거이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이 구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라고 느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의 이유는 내가 구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구제한 만큼 뭔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구제를 해서 이 사람이 좀 변화도 되고 믿음도 생기고 좀 잘 세워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실망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도 이런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당장 잘 곳이 없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당장 차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분들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야 되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알아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숙박비가 필요하면은 숙박비의 일부를 좀 줘야 되겠고요. 또 먹을 게 필요하면은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차비가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차비. 최근에는 저기 강원도 가겠다고 좀 차비 좀 달라고 하셔서 드린 적이 있는데 차비 달라고 해서 또 차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딱 받았어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시 연락이 온다거나 뭐 이렇게 교회를 찾아온다거나 그럴까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앞에서는 그렇게 잘 하면서도 막상 받으면은 그걸로 끝이고, 또 받고 나서는 마치 돈 언제 줬냐는 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이 구제라는 것이 이런 거라고는 예상은 하지만서도 참 쉽지 않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구제라는 것이 아무런 소망 없이 억지로 하는 구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구제를 행해야 된다. 이 구제에 대해서 억지로 한다거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구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부요와 은사를 받은 자로서 이 구제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제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이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교훈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백성이 이 구제를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행하면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필요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이 구제를 수행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4절 말씀 보시면요,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한다라는 말은 흩어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나의 물질을 어려운 자들 가운데 이렇게 흩어서 나눠주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더욱 부하게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나눠주게 되면은 부족해지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눠줄수록 더욱 부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절 말씀 보시면요, 25절 말씀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욱 풍족하게 해주시고 또 윤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또 물질의 복이 주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아깝게 느낄 때도 있고, 또 구제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제를 명하셨고, 이 구제를 통하여서 신령한 복도 주시고 물질도 복을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봐서도 이 구제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 18장 7절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 음식을 주고 옷이 필요한 자에게 옷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자들 가운데 도와주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 라고 평가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그에게 반드시 살리라, 반드시 살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명기 1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는 이 같은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 중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뭐 광평동, 뭐 형곡동, 뭐 주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동네에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말어, 이게 아니라 반드시 도와줘라.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구제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이고, 손이 닿는 모든 곳에도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그 선행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제하는 자에게 반드시 신령한 복과 또 필요한 물질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제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 따른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배우 신혜라 씨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뭐 중년 배우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신혜라 씨는 원래
이제 어릴 때 친구랑 같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대에 이제 유명 배우가 되고 남편 이제 차인표 씨와 이제 결혼을 해서 지내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아무리 차인표 씨라고 해도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갈등이 이제 심하게 되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신혜라 씨가. 자, 그러던 중에 신혜라 씨가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라디오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제서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서 이 남편과의 관계도 이제 풀리게 되고 안정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 구제를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제를 해야겠다 해서 했던 것이 바로 이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인 컴패션 단체를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여러 주변 나라들을 찾아가면서 이 어려운 아이들, 특별히 어려운 그런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하루는 이제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지낼 집이 없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집에 아이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면은 불편하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렇게 좁은 집에 살고 환경도 좋지 않고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고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한국 땅에 살면서 너무 하나님께 불평불만이 많았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가졌구나 하면서 자신의 그런 잘못된 태도를 이제 고치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바뀌게 되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제를 명령하신 분이시고요. 이 구제를 행할 때 우리에게 신령한 복과 또 필요한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제를 감당하게 될 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만족이 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구제 대상자들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 맡겨진 이 구제 대상자들이 누가 있나,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누가 있나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제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과 물질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이 구제 사역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 구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자들을 바르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제를 수행하기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제를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시면요. 20절 말씀에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구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구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제에 참여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6절 보시면요.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곡식을 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안 내놓느냐? 이 당시에 이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값을 이제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곡식을 나눠주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은 곡식값이 오르면서 자신이 이윤을 취하려고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백성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반면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흔쾌히
곡식을 내놓는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하지 않고 악을 더듬어 찾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제 좀 안 하면 되지 뭐, 좀 선행 좀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결국 어디로 가느냐? 악을 더듬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더듬는 단계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악이 임하게 된다. 악이 임하게 된다. 반면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신다,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8절 보시면요,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의지하면서 조금도 구제하지 않고 나눠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패망한다,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의인은 구제를 참여하고 선행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구제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구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경고하시는 분이시고, 강조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필요한 말씀과 지혜를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더 큰 구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화평을 행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행과 구제를 행하게 될 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결하고 양순하고 관용하고 국률하는 그런 이제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구제에 참여하고 구제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할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공급되어지면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이 구제의 사역을 더욱더 잘 수행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구제하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더욱더 이 구제 사역을,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할 때,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더 큰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구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구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좀 형편이 어려운 이 아이들의 가정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교육부서에 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번에 여름 사역을 앞두고 많이들 이렇게 교육부서에 후원도 해주시고 또 봉사도 해주시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우리 교회 학생 어린이를 위해서 하는 구제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료 과외, 무료 과외를 제가 한 3년, 4년 된 것 같아요. 오랜 기간 이제 아이들을 과외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외가 필요한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주중에 교회로 불러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잘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또 교재가 필요하면 교재도 사주고 하면서 그런 이제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과외를 제가 과외라는 게 10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일주일에 하루만 하겠습니까? 2번이고 3번이고 하는데, 그러면은 제가 시간도 내야 되고 물질도 내야 되고 또 에너지도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반갑긴 한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매주 한다는 게, 몇 년 한다는 게. 자,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얻는 게 있습니다. 제가 주기만 하지 않아요. 예. 돈을 받는다는 건 아니고 제가 얻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받느냐? 일단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만나고 챙기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그냥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 친구랑 이제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제 믿음도 자라고 마음도 평안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제 마음을 점검하고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 학생이 또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 꾸준하게 참석하게 됩니다. 그냥 한두 번 만나면은 교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불신자 가정은 정말 교회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꾸준히 나오게 되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제 사역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제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성령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구제의 시간이다. 이 나에게 맡겨진 이 영혼 감당하는 거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좀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구제 사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과 또 그런 은혜와 또 복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제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구제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물질을 나눠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맡겨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두 영혼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구제 사역을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구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마치 생명나무와 같다. 그래서 사람을 얻게 된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이 구제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사례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느헤미야 5장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성전도 지었고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성벽을 못 짓고 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면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고리대금이 문제였습니다. 고리대금.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고리대금을 한 겁니다. 돈을 줄 테니까 많은 이자를 이제 얻으려고 한 것이고, 그 갚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재산, 또 밭, 또 집, 심지어 종으로까지 팔아 넘기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금방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돼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을 팔아 넘기는 이러한 지금 악행이 이 포로 귀한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이러한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 고리대금 하면서 그 걷어들였던 거 다 돌려줘라. 바치고 또 그 집이고 또 그 종 삼았던 것들 다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자를, 그런 잘못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다 명령을 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에 이제 따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가난한 자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서 이 성벽 재건을 앞두고 공동체가 단합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문제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단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를, 이 구제 문제를,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문제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바르게 해결함으로써 그렇게 단합될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회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기를 힘썼습니다.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가운데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를 힘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시면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여제자는 요빠라는 지역에서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좀 했다, 좀 많이 했다 이게 아니고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했다. 얼마나 많이 했다라는 건지 심히 많이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다비다의 구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옆에 있던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요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다비다의 선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요빠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에 보시면요.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연보를 합니다. 헌금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를 도와주려고 헌금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해서 헌금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들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이 구제 사역이었다. 만약에 이러한 교류가 없었으면은 이 두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떨어진 채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구제하기를 힘쓰고 도와주기를 힘쓰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썼기 때문에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된 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제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그 한 영혼,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그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구제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답에 보시면요, 구제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선행의 열매로 자기의 믿음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선행을 통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세 번째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 구제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하고 빛을 나타내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행을 통해 구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 나는 조금 도와줬을 뿐인데, 나는 조금 헌신했을 뿐인데, 나는 조금 챙겼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인정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세상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우리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고 구제를 행하고 선행을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하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나타내신다. 아, 이 공동체는 뭔가 다르네.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구제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제와 선행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구제 대상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초에 우리나라는 국력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때 우리나라에 많은 여러 선교사님들,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구제 사역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교사님을 들 건데요. 첫 번째로 존 헤론 선교사님,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존 헤론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오셔서 이제 서울 정릉에서 의료 봉사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로서 이 선교지에 오셔서 의료 봉사를 했고요. 당시 조선인 이분이 고백하기를 당신의 조선인 절반이 천연두에 죽었다. 네. 자, 뭐 상상이 되시나요? 네. 이제 뭐 10%만 죽어도 난리 날 건데 절반이 죽었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엄청 의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천연두로 절반이 죽었고 또 어떤 병들이 있었냐면은 이 매독, 그 다음에 회충, 그다음에 장티푸스 환자 이런 이제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환자들을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서울 지역에서 챙겨줬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1890년도에 이 이질이 이제 우리나라에 창궐하게 되는데 이때 환자들을 이제 밤낮 이제 가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신 존 헤론 선교사님의 이제 구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이분의 아내인 홀튼 선교사님인데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885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짓고 고아원도 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아원도 학교를 지어가지고 뭐 이런 엘리트만 받아들이고 이게 아니고 먼저는 고아원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 힘든 아이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고아원 학교,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구제 봉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분의 아내인 홀튼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로서
의료 봉사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상투쟁이들과 더불어 15년. 상투쟁이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다 상투 썼잖아요. 저도 뭐 사진으로만 봤지만 상투쟁이와 함께한 15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본인의 의료 사역에 대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고백을 하는데 이 조선인들이 강도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선교사님들 뭐 훔치려고 강도로 이제 막 괴롭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물건을 막 다 뺏어가 버리는, 다 홀랑 다 뺏어가 버리는 그런 일도 많았고, 또 심지어 남편도 잡아갔답니다. 자기 남편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돈 될까봐 잡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을 숱하게 겪으면서도 이 의료 사역을 힘썼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홀튼 여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이 감리교에서 이제 파송했던 이제 홀 선교사, 윌리엄 홀 선교사, 그 다음에 로제타 홀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1891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봉사를 하셨는데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청일 전쟁이 발생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 죽는 자들, 막 시체들 막 버려져 있고 막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열심히 의료 봉사를 하시다가 순교를 하시게 돼요. 오신 지 3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1, 2년 전에 이제 결혼을 하셨어요. 이 로제타 홀이랑 결혼을 하셨는데 갓난 아이 하나 놔두고 이 아내 놔두고 이 남편이 순교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겨우 이제 한두 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몇 년 안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성 의사를 만드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진료할 수 있는 여성 의사가 없었습니다. 남성 의사의 도움을 여사들이 거절했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를 진료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의사를 세우는 기홀병원을 이분이 세워서 우리나라에 그런 여성 의사들을 배출해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청각 장애인 학교를 190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러한 헌신, 희생, 사랑, 우리가 어떻게 흉내내기도 어려운 이러한 구제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이 복음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었고 지금의 한국교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그러한 구제에 빛을 진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잘나서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그런 고난에 빚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를 통하여서 주의 백성의 이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구제 사역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또 교회에서 또 주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구제 사역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 사역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물론 당장은 말 안 듣고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고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구제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부요와 또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낙심할 때가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의 복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필요한 하늘의 지혜와 또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한 공동체를 구원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힘들고 좀 답답하고
좀 아깝고 좀 어려운 이 구제 사역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자들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구제 사역에 믿음으로 참여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 재물의 복, 또 지혜와 또 성령의 은사, 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구제의 일을 성실히 믿음으로 수행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제 사역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맡겨진 이 한 영혼, 한 공동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능히 바르게 잘 수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